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버정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9번째 시간으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사람이나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경주 외동읍에 가면 치술령이 있고 이 치술령에는 특별한 사연을 담은 망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신라의 눌지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의 신하 박재상에게 말입니다. 저 고구려에 있는 인질, 내 아들 보혜를 구출해 오라. 그래서 박재상이 고구려에 갔고 고구려 왕을 잘 설득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눌지왕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야, 진짜 박재상 대단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또 한 번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저 외구가 아니라 외국, 일본이란 말이죠. 저 외국에 잡혀간 미해도, 왕자 미해도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박재상이가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아내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고구려 가서도 진짜 어찌 될지 몰랐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면, 외국에 가면 진짜 어렵겠다 싶어서 쫓아갔습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남편이 배와 함께 떠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박재상의 아내는 치술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 아비를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사실이지만 사람이 망부석이 되었다는 말은 조금 과장된 말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사연은 정말로 애절합니다. 박재상의 아내는 날마다 남편을 그리워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그 그리움으로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애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포로가 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시몬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시몬이 바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이런 시몬의 모습을 또한 2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26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시몬아, 네가 죽기 전에
살아 생전에 네가 반드시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시몬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겠습니까? 마치 군인이 제대 날짜 하루하루 기다리고 달력에서 하루하루 넘어갈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까? 마찬가지지요. 시몬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그 메시아, 그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대가, 그 간절한 기다림이 이루어졌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33일이 되면 정결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정결의식이라 함은 이 아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일종의 의식 세레모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가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성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와 요셉이 올라오는 그 모습,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감격이 얼마나 벅차오르겠습니까? 자,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메시아를 정말로 간절히 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것이 라틴어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뭉크, 디미티스, 디미티스. 시몬이 평생 기다리던 그 일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동생이 나이 40에 장가를 갔습니다. 나이 40에 장가를 가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는 애가 탔습니다. 40이 되도록 장가 못 가니까 애가 타서 언제 장가 가냐. 그때 제 동생이 저희 아버지에게 딱 한마디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부모로서의 책임감 중에 하나는 자식을 다 시집 장가 보내는 건데 아들인 제가 장가 가면 아버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버지를 불러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경건한 시몬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지금 당장 불러가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보았기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기에,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깨달았기에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기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뭉크 디미티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시몬이 넘치는 이 감격, 기쁨이 우리 심령에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32절이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이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인 흑암 안에 살던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으니,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으니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주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아마도 주일학교 출신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분들은 성탄의 계절에 성극 한 번쯤은 다 해봤지요. 마리아가 되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되어보기도 하고, 요셉이 되어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사 한마디도 없는 말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그 성극을 하면 가끔 학생 중에 하나가 천사로 분장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성극에 빠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그 말이지요. 그 말을 하는 장면이지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성탄절에만 있었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은 사촌지간인데, 세례요한이 적어도 6개월에서 한 8개월 일찍 태어났습니다. 이때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서워 말라 그랬습니다. 또 그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들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그뿐만 아니라 성탄절 당일날 들판을 지키는 목동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듣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무서워 말라. 여러분, 천사가 친히 찾아와서 사람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이 땅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딱 하나만 있는데, 석가모니도 마음에 아니고 오직 유일한 길, 비밀번호가 하나이듯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크게 외치기를 무서워 말라! 저는 설교 시간에 또 한 번 외치고 싶어요. 졸지 마라!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조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라!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우리들, 겁에 질려하는 우리들,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큰 은혜인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죽으심과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온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인생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더라. 메시아 온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자, 오늘 34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키,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약속하기를 네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더니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제 내가 구원의 길을 봤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해답 되신 그 주님을 품게 되었으니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뭉크 디미트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몬의 고백이, 예수를 만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1700년에 영국의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재능은 탁월했지만 세상의 소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하고 초연을 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56세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자신의 인생,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재능이 있던 그 음악으로 도무지 성공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음악에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음악하지 않으련다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악에 손을 놓으려고 했던 것이 오른쪽으로 몸에 마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위에서 빨리 당장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음악은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기쁨도 소망도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았기에 그는 음악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드는 그 즈음에 그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찰스 제니스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네,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내가 주는 책을 읽고 한번 작곡해 보게. 이 책의 주인이 반드시 당신을 일으켜 주실 것일세. 그리고 한 책을 드밀었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음악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요, 예수님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잃었던 용기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영감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 때문에 무려 24일 3주를 넘게 침식을 읽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치 사도 요한처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24일이 지나 태어난 곡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와 하고 박수 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메시아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찬양대가 가끔 한 번씩 그 할렐루야 찬양하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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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 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전율이 일어나. 야, 어떻게 이렇게 곡을 위대하게 대단하게 작곡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전율이 일어납니다. 핸델은 24일 동안 침식을 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그 이유는 나를 절망해서 일으켜 주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동을 실어서 온 마음과 온 인격을 다해 찬양했는데, 그 찬양은 본인뿐만 아니라 오고 온 모든 세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게 되었지요. 여러분, 핸델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 그런 찬양을 만들고 작곡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 오늘 시몬과 꼭 같습니다. 구원의 주님,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뭉크 디미티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구원의 주님, 인생의 해답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을 발견했으니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뭉크 디미티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다 해봤지요? 근데 뭉크 디미티스 이 고백은 한 번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예배할 때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내 인생의 답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주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젠가 이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마감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그 순간,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우리 진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려면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터지려면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이 고백과 이 감격과 이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해답 되심으로 뭉크 디미트스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불러도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담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이 뭉크 디미티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기에 뭉크 디미티스, 추워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 이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방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또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비방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시몬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기 예수님,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친히 고난을 당했기에,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에, 아니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셨기에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알았기에 그는 넘치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제 주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뭉크 디미티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래서 위로자가 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컨대 전쟁이 나면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전쟁 최전선에 나가지 않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후방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지휘하고 전술을 짜고 때로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요. 최고 사령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하늘의 사령관, 하늘의 최고 사령관, 이 우주의 최고 사령관이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사령부에, 안전한 하늘 사령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히 고통의 한복판, 비방의 한복판 그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 소식을 접수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는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에 예수님은 일찍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소위 뒤통수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도 당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몸소 경험하셨기에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친히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몬이 그것을 깨닫고 나자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주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뭉크 디미티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이 주님,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이동원 목사님이 개최한 설교 세미나에 갔더니 이 이동원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 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까지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또 본인은 대학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본인의 미래도 없고 집안의 미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서 절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법당에 앉아 있는데 저 앞에 부처상이 미소를 짓고 자기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평안한 얼굴이, 저 부처상이 내 마음과 내 형편을 알까? 저 얼굴이 미래가 없어서 방황하는 젊은이의 눈물과 좌절과 고통을 알까? 그 생각이 들 즈음에 자신의 머리에 스치는 뭔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탄절이나 특별한 날에 사탕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갔던 그 기억이 떠올랐고, 그 순간 자기 앞에 예수님의 한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내 형편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동원 목사는 고등학교 졸업할 그 즈음에 절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간에서 아이러니하지요? 이동원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절간에서 미소를 띠고 있는 그 부처가 나의 형편과 나의 고통과 나의 사정을 알까? 미소만 짓고 있는데 진짜 내 속타는,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을 알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모든 인생의 역정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친히 우리가 꼭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친히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와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의 심연에 헤맬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친히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끝! 아니에요. 잘 아시는 그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1967년 여름,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그 당시 여고생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원한 바닷가로 갔고 그 바닷가 약간 돌 있는 곳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근데 단 2초, 다이빙하는 단 2초의 실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물속으로 다이빙했는데 그 물속에 암초가 있었고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에 부딪혀서 목이 그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깼는데 몸에 감각이 없어요.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몸에 감각이 없고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겨우 손가락만 까딱까딱까딱. 얼굴은 엉망이 되었고 피부는 점점 검고 누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는 무려 30kg가 빠졌고 얼굴은 완전히 해골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죽자.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혼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녀의 그런 형편을 안타깝게 여겼던 친구들이 매일 문병을 와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자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친구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때 친구 중에 신디라는 아이 하나가 이 자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니, 예수님은 너의 느낌을 아셔. 정말이야. 예수님도 너처럼 마비가 되셨는걸. 그래서 너 혼자가 아니야. 자니가 친구를 놀아보면서 넌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그 신디가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이야. 예수님께서 못 박힌 것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도 너처럼 몸을 움직여서 자세를 바꾸고 싶기도 하고 체중을 옮기려고 했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몸이 마비가 되신 거라고. 자니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되셨다고? 나처럼 고통을 당했다고? 그 주님이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잘 안다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신디의 말이 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고 예수님 내 인생의 해답이 된다면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니 에릭슨 타다가 그 약속의 말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밥도 먹고 말도 하고 내가 이 입은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구화하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녀는 자신이 행복하고 기쁨에 넘쳐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사실의 이유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녀가 소개했던 그 예수를 만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에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그녀를 모셨고, 그래서 그녀가 소위 수련회나 청소년 집회의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니도 저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새로운 삶을 자리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녀는 나중에 미국 MBC 투데이 그리고 피플 등이라는 유명한 방송이나 잡지사에
그녀의 삶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녀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인생의 디딤도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하필 그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시므온처럼 주님을 구원의 주로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으로 고백함으로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뭉크 디미티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 위해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 시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